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며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더 많은 영혼들을 저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순교자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한순간에 주님 저희는 이 세속 가운데 우리가 물들기 쉬울 것이고 주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세울 내 나라, 이곳에 있는 이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또 저희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인도하시고 끄집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지났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가 어떻게 주님과 얼마만큼 친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야 할지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주여 저희의 영을 계속해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또 온전히 믿음으로 다 행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의 사람들로 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거울처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바른 길 가고 있는지 저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빛나고 있는지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을 재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가운데 나오고 또 라이브 스트림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저들 믿음대로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살아볼수록 더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막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오케이.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자신들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나실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하여 제어하며 절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매 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저녁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도우신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그러나 그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로버트 로빈슨, 지금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이 작시자가 이 찬송시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쓰시면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예외 없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해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처럼 로빈슨이 쓴 그 원어 시를 이제 보게 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라는 그 짧은 문구이긴 한데 영어 표현은 그게 훨씬 더 깊죠. Prone to wonder 그렇게 표현합니다. Prone to wo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나 지금 느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내 자신을 지금 느낍니다. 또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느 한순간에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막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쉽사리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로빈슨한 그분이 1절과 2절을 이제 쓰면서 그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있어서 사실 한순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차를 탔는데 마차 앞에 같이 탔던 승객이 자기가 수년 전에 작곡했던 이 찬양시를 흥얼흥얼 부르는 가운데서 그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마지막 시를 쓴 것이 이 시의 배경이기는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여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순간까지 그냥 상승 곡선을 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 flesh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기도 이 정도 하면, 말씀 이 정도 보면 하는 순간에 뭐 예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머리 부서지는 것처럼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바울 사도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하는 내 자신을 지금 꼴보기 쉽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율법이 있음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에 지금 내가 도달을 못했네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한 죄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성은 내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 내 속에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것이 그냥 벌떡벌떡 살아서 지금도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18절.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내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만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가 이게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하는 그러한 갈등이 우리 속에 컨스턴트하게 있다는 거죠. 22절. 내가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죠?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그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육신, 나의 자라는 것이 성령과 그냥 싸워서 육신이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또 누르시고 그런 가운데 내 속이 자꾸 지금 드러나서 23절.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자꾸 끌고 내려가는 것을 나는 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자신의 내면 가운데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 가운데서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갈등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실 계속해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나와 그렇게 친했던 세상이, 사탄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쾌락들이 한순간에 우리의 대적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려고 계속해서 달려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예수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변하지 않죠. 고집불통이죠. 어느 한순간에 나라는 것이 쑥 나오는 그것을 신앙의 연륜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자랑, 교만, 오만, 이기심, 고집불통 나오죠. 깜빡 잘못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렇게까지 세속적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갈등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curious. 주님은 my Lord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까지는 정말 얼마나 걸릴지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함을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는 no,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뭔가 하면 우리가 2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 그냥 natural man이라고 번역하죠.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자연인, 구원 안 받는 사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쭉 살아온 사람. 우리말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영어 성경에는 natural man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냥 어리석은 일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복음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죄수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자꾸 그럽니까?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당시 최고의 형벌 받은 사람이 루저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 보통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다에 물고기들이 돌고래 같은 소리 내고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교회 이야기나 영적인 이야기 하면 그냥 슝 아무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이라고 번역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자, 영적인 사람은 예전에는 natural man으로 살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을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만 보고 살다가 정말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듯이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판단할 수조차도 없었죠. 영적인 것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고부터는 세상적인 이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러한 것에서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살겠지요. 모든 것 판단합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판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 indwelling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시라면 이렇게 하시겠네? 그리스도시라면 저렇게 하시겠네? What would Jesus do? 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늘 쓰면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내가 한 일들을 너희들이 더 많이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요. 첫 번째는 내추럴한 사람들, 그냥 자연인.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자,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이 바로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성령의 컨트롤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긴 했는데, 아니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삶을 컨트롤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주도권을 절대 난 못 주겠어 당신에게, 이건 내가 가지고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그냥 예전 그대로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 3장 1절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15절 16절에 나온 통제를, 내 삶의 컨트롤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100%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말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들은 내추럴한 사람입니다 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형제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으니까 형제들이여.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네요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영어 번역에서는 carnal Christian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carnal.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세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정말 강하게 권면했듯이
요즘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정말 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또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아볼로가 또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 바울 사도가 듣고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마지막 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볼 때에 절대로 CIA 크리스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entral Intelligence Agency가 아니라 CIA. C가 뭐였겠습니까? 오늘 벌써 나왔죠. carnal 크리스천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 carnal, carnality, 육적이다 이 말이죠. 육적이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natural man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이기주의, 쾌락주의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도도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중에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갈수록 계속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가 제일 첫 머리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 자랑하는 데 바빴다는 거죠. 믿음의 지체들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울볼로 편이다. 아유 그래도 베드로가 낫지. 예수님이 수지자 객인데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 물론 상징적인 것이죠. 그거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베드로가 받았잖아 하면서 지금 베드로 편드는 사람, 그래도 오리지널은 예루살렘이지 하는 가운데 늦게 도착을 했더니 베드로 편들 수도 없고 아볼로 편들 수도 없고 바울 편들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위에 있는 거 끄집어 당겨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파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갈기갈기 서로 자랑하는 가운데서 찢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육신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람에게 포커스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내 자신이 되었든 육신의 포커스를 두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말세에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예수도 넘버 2, 하나님 넘버 2, 성령님 넘버 2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 틀어지고 내 기분 상처받고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다 돌아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처해 있는 그들의 현 시점을 설명해 주면서 절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순례자, 거룩한 신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씀을 사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한 본문, 여러분 전문화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설명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2022년 성령 충만한 해,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해라고 저희가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 따라 하면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중간지대도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든 육체를 따라가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내추럴한 사람, 보통 자연인이야 뭐 성령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열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두 종류가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마치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 자신도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조차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사단에 가시 준 것을 기억하여서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오늘 큐티 안 하신 분 계시죠? 뜨끔하죠? 라이브 스트림 보고 계신 분 큐티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십시오.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되면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말 절제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 소욕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까? 편하거든요. 익숙해요. 그거 눈 감고도 합니다. 자동입니다. 늘 해왔었던 거거든요. 편하거든요, 그게. 근데 성령을 따라 하려니 이거 죽을 맛인 거예요. 일찍 또 일어나야지요. 시간 쪼개서 말씀 묵상할 시간 만들어 놔야 되지요. 내 기도해만 해도 바쁜데 다른 사람 기도까지 더 많이 해야 되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보면 될 것 같은데 금요 예배 오셔야 되지요. 새벽 예배 또 나오셔야 되죠. 무슨 모임할 때마다 오셔야, 그죠? 힘들어요. 왜 안 힘든 것처럼 이렇게 보십니까? 힘든데? 저도 힘든데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거스립니다. 경험을,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 아니면 육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싸움이 두 가지 싸움이죠.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눈 떠보니까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거든요. 18절,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컨트롤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모든 컨트롤, 키보드를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어가지고 율법 아래 그냥 눌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 저지르고 돌아서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괜히 또 저걸 했구나 하는 가운데서 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안 믿는 성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즉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육체의 일들,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하고 현실과 맞닿아 있는 전투 장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냥 주님은 나의 my savior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오너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양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박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박아버렸습니다. 끝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요.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26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등장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잖아요. 한순간에 잠깐만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드러나는 그 모습은, 하는 행색은 그냥 세상의 행색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포커스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곳,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였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CIA Christian, C, carnality, carnal Christian, C. I는 뭐겠습니까? 힌트, 1절과 2절에 I의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I, infant.
어린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들려서 1년 반을 지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 51년이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편서를 쓴 것이 AD 55년, 56년, 최소한 5년이에요. 바울 사도 1년 반.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아볼로가 또 열심히 섬겼는데 그 기간이면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도 12번을 더 했을 터인데 말세에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처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유아기 같은 어린아기 같은 그러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단단한 것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성장하기 싫은 거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되어 가는 그것.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먹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린 애기야 뭐 젖만 먹어야 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조금 지나면 이제 밥도 먹고 조금씩 이제 어른들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점점 먹어지는 이 음식 먹는 거 보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 알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베이비가 먹는 그러한 이유식 같은 그러한 것을 계속 먹어서 그냥 그거로만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면 그 아이는 성장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정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하나님의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이 있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큐티 안 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읽어요. 말씀 공부 안 해요. 연구 안 해요. 다른 관련 구절도 안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큐티 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제발 하루에 최소한 10분, 20분 시간 내서 여러분 많이 읽는 그 성경 페이스를 따라서 성경 일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해서 쌀도 주잖아요. 매년. 올해는 쌀 찾아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찾아가셔가지고 세 부대가 남았어요. 5개월 반이 지나가지고 제가 전도사님들 다 드려버렸어요. 남은 쌀 없어요. 이제 찾아러 오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를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 구절 13절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12절, 13절, 14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애기들은 애기짓 하면 이뻐요. 근데 나이 한 20 정도 돼서 수염 실실 나 있는 애가 애기짓 하면 그거는 웃음이 아니라 눈물 날 이야기죠. 병원 갈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성장,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5년, 6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아니 여러분 어찌 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성장을 멈추고 무슨 피르펜도 아니고 아니 지금쯤이면 얼마든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선교사들도 막 파송하고 여러분들도 막 가서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복닥복닥 지지고 볶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자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CIA Christian, I, infant. 그러한 이 유아기 같은 신앙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나이는 신앙의 연륜은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소화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또 성경 말씀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처럼 귀를 간지르고 자기 말에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계속 듣고 아멘 아멘 하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른 이야기 하게 되면 목사님 무슨 과음만 지르고 야단만 치고 부정적이고 막 그런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며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그리고 저희는 아자진 교회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면 성화의 단계가 무엇이고 구원받는 것과 구속함이 무엇이고 대속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인지, 포지셔널 칭의가 무엇이고 프로그레시브한 칭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점점 아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았을 때 그건 보지 않아도 이 문제구나 깨닫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 5년 전에 경험했던 문제 똑같이 경험하고 10년 전에 경험했던 문제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왜요? 성장을 못했으니까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낙제한 거죠. 학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즉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4장 묵상하고 5장 묵상하고 6장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그냥 이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막 그냥 욕하는 그런 판사 앞에 서가지고 내내 하면서 지금 그 듣는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사도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 전장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 고린도라는 그 도시, 플라톤도 고린도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도시 고린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동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은 이방 사람도 안 하는 짓거리인데,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거예요. 무딘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서 관용하고 그러한 형제 다 품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그거를 자랑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그 사람 당장 안 내쫓을래? 라고 하는 말씀이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 그런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CIA Christian, 육적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infant, 신앙이 믿음 어린아이 가운데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체 소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CIA, A가 뭐겠습니까? Attitude. 어떤 attitude요? 쉽잖아요. 우리의 attitude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각도가 안 맞춰지고 옆으로 각도가 맞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세의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코란데오에 사는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편하고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무슨 백이 있고 연결되는 것처럼 어디에 소속되어서 우리 그냥 사람 우리 수준에서 옆으로만 보는 그러한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타파해야 함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낮아진 교회 마찬가지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다 보니 옵션은 하는 게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붙으면 좋겠나, 어디에 연결돼야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이거잖아 지금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엮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horizontal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 수준 가운데서 사람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신 희한한 만남도 하나님이 주선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을 붙들려고 하고 게바를 붙들려고 하고 아볼로를 붙들려고 하고 안 되면 예수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것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듯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예배가 흐트러지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 사람을 다하여서 내 온 심정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 아닙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절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CIA 크리스천, 정말 우리 육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그러한 고만 그냥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이 하는 소리 인펀트한 그러한 이 베이비 신앙 타파하고 마음 태도가 사람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늘 둘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쉬운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그냥 쭉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라고 하게끔 그리스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신 분이신지,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오너이십니다. 그야말로 Lord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거 두 가지밖에 없지요. 언제 한번 글을 읽는데 스코틀랜드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유명한 브루리, 그 위스키 만드는 그 회사, 뭐 이렇게 길드도 있긴 하지만 공인 이 위스키 감별사에 대한 그러한 이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냄새로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몇 년이 되었고 숙성이 잘 되었고 덜 되었고 아니면 이미 시간이 지났고 이런 것을 이 코를 통해서, 그리고 후각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코를 보험 든다는 거예요. 저는 코를 보험 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킨도 안 발라요. 향수도 안 써요. 그리고 어떤 아주 강한 냄새는 아예 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각을 조심하고 이거 항상 이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영적인 후각을 보호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마치 영적인 후각이 발달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준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보다 TV를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스포츠를 보고 세상적인 그러한 그거 여러 그냥 이 모든 인포를 다 그냥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주일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 다 합치고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신문 보고 그거 다 합쳐가지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거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저도 무릎 안 꿇으면 기도 안 해요. 목사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요. 저희 아내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스스로 채찍질 안 하면 성경책 안 읽어요. 아니 다 아는데 뭐 원어로 공부한 게 몇 년인데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CIA라고 지금 폼 잡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열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희한한 경험을 며칠 전에 했네요. 비가 한 몇 주 전에 비가 억수같이 한번 온 적이 있잖아요. 아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집에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근데 희한한 것은 창문을 닫아니까 차가 비 안으로 차 안으로 한 방울도 안 들어오잖아요. 창문 다 올리면 비는 정말 억수같이 와서 누가 위에서 물대포로 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정신없이 하는데도 와이퍼가 그런데도 뭐 이 차 안으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한번 열면 어떨까 해가지고 샥 했다가 그냥 후회를 했습니다. 얼굴 막 확 다졌고 뒤에 시트 다졌고요. 잠깐 유리창 내렸는데 막 그냥 이 물이 그냥 홍수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올렸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와, 자동차도 문 닫아 놓으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없다면, 닫아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냥 갖다 부어도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서는 기갈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보따리 이만큼 싸들고 지금 우리에게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육에 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성장해야겠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덜덜 떨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렇게 살아야 마지막 때를 살고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